가족이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분명히 화해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와 화해하느니 내가 차라리 옆집에 멱살 잡고 싸운 사람과 화해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서로 굉장히 밀집되었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양에서는 가족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을 혼자 독립시켜서 재우는 버릇부터 들이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서양은 굉장히 가족보다는 개인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족과 싸우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인 것이고 가족과 굉장히 긴밀하게 있다가 갑자기 멀어지면 이것을 사회적으로도 큰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다가 마치 크게 폭발을 하듯이 눌렀던 것이 확 폭발하듯이 가족끼리 관계가 멀어지면 그 누구도 이 사태로 회복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 가족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증오하는 관계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하게 되면 정말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이 회복하려면, 가족이 화해하려면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다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다툰 사람 두 사람 다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한 사람만 회복돼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회복해서 찾아가도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받은 상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역사하시는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의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은혜가 가득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착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거 묻어둡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서로도 용납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해서 가족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가서 이제 화해하세요 그러면 화해하겠습니까? 화해하기 쉽지 않죠. 화해할 건수가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보통 어려운 일, 둘 다 힘들든지 한쪽이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가족, 나와 싸우는 가족이 왜 저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내가 일어나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이런 때만이 아니라 우리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가정에도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서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서로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습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형들이 저짓한다고 뭐 잘못한다고 그러면서 고자질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아버지는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이 채색옷이라고 번역한 그 장자권을 주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장자권이 뭡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재산을 2배, 유산 2배 물려받는 권리고 다른 아들들보다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평생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도 받고 영적인 리더십도 받는다고 그걸 보니까 이 형들의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꼴보기 싫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겁니다. 분명히 동생을 노예로 판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고 나쁜 짓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형들이 왜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된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형들도 갑자기 무슨 로봇처럼 갑자기 악한 사이코패스처럼 갑자기 나쁜 마음을 품게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왔던 상처와 분노에 표출된 방법이 동생을 노예로 판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셉도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셉도 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보기에 형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 자체가 나쁜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몬과 레위가 어땠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살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큰형 루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인간 자체가 악랄하고 인간이 덜 된 겁니다. 근데 나머지 형들이라고 착합니까? 요셉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사정하는데도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빨가 벗겨서 구덩이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구덩이 속에서 형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형들은 밖에서 웃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고생한다고, 아이고 시원하다고, 고소하다고. 그러면서 저 동생 어떻게 죽일까? 여기서 그냥 저 구덩이 속에서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못 먹게 해서 그냥 굶어 죽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들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포에 휩쓸렸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죽지는 않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노예를 팔면서 형 왜 그러냐고, 나에게 왜 그러냐고 그럴 때 형들은 돈 받으면서 이제 그 요셉을 증오하는 눈으로 비웃는 얼굴로 계속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 이미지가 잊혀지질 않았을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도저히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가정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에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회복하도록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일하셨던 방법은 처음에 꿈을 주는 것이었고 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하기를 원하는구나. 저 나쁜 형들조차 나를 통해서 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노예로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 살아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건지기 위해 고난도 당했고 매일 성숙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에게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아픈 상처, 형들을 기억하면 그 비열하게 나를 조롱하듯이 웃으면서 팔아버리던 그 형들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까지도 체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계속 만지면서 요셉을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요셉에게 주셨을 때 요셉이 므낫세 잊어버리다. 하나님 내 과거, 내 슬픈 과거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상처 잊게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 치료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한 걸음씩 성숙하게 가서 조금씩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형들입니다. 형들이 문제인 것은 형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하지도 않았고 성품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인간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 도저히 관계가 될 수 없는 것만 같은 이들 사이에 한 가지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요셉의 마음에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형들의 마음에는 죄책감을 심어주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어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동생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우리가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으니까 우리 동생 찾아서 가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절대로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고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이 애굽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 7년 큰 풍년 후에 7년 큰 기근이 찾아와서 힘들게 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에만 내렸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많은 기간이 내려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나누는 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왔는가? 그것을 볼 때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이거 분명히 중요하지만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지? 고난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가족이 화해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이 큰 역사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출애굽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고 큰 흐름이 되지만은 형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동생을 만나는 것,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회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가족, 나의 가족과 닮은 건 없나? 내가 가족관계, 이 깨어진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큰 7년의 큰 풍년 뒤에 7년의 큰 흉년이 들었고 가나안에도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가족은 좀 달랐습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들이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먹을 게 떨어지는데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릴 게 없는데,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왜 안 갑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그 애굽.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집에 곡식이 떨어졌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야곱은 답답했습니다. 왜 너네 가만히 있느냐? 왜 조치하지 않느냐? 아들들에게 너 왜 가만히 있냐고. 그 곡식 가서 사와야 돼. 곡식을 사와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었지만 형들은 애굽으로 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애굽은 자기의 동생을 판 곳이고, 그곳에 갔다가 혹시라도 노예로 살고 있는 증오로 가득한 요셉을 만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증오에 가득 차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따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동생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야곱은 이 요셉의 형들을 이제 애굽으로 밀어넣고 그 애굽으로 밀어 넣었는데,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가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후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자, 여기서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요셉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굉장히 요셉이 없는 자리에 훨씬 더 베냐민을 편애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베냐민을 감쌌기 때문에 우리 막내 아들은 고생시킬 수 없어, 너네만 갔다 와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베냐민의 나이를 추정하기로는 25세에서 30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다 큰 아들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게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형들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마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네가 함부로 대했지. 내가 너희가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요셉을 죽이든지 팔았든지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야곱이 큰 마음에 이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요번에 같이 보내면 너희 또 베냐민 그렇게 할 거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야곱이 가라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의심까지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있을 수 있느냐? 빨리 우리가 애굽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곡식을 구해오자.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셉이 진두지휘하고 있던 곡물 창고였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눴듯이 애굽에서 곡물 창고, 풍년이 될 때 곡물을 모아둘 곳을 각 도시의 중심지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 창고는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형들이 온 곳이 요셉이 지휘하고 있었던 곡물 창고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의 회복을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발걸음을 인도했고 요셉도 때마침 거기 있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우연도 없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서로 화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셉도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거든요. 셈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그 모든 수염을 기르고 모든 행색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형들이 보기에 그렇게 노예로 판 동생이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나이만 좀 더 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는 있었고,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요셉이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구나, 관계의 회복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형들만 왔기 때문에 내 꿈에는 다 모든 형제가 절을 해야 되는데 형들만 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다 꿈이 이루어지질 않았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아는 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형들, 나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저 같았으면 똑바로 서.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데 당신들 나를 팔았는데 지금 곡식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열중샷 차려라고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진정한 화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해를 하고 싶었는데 화해가 가능한지부터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지금 엄청난 권력자라서 당신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사과해, 그러면은 형들이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화해겠습니까? 진정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나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그것을 알고 싶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형들과 나는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단순히 비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내가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내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말하면 이런 그 진정한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요셉은 숨겨서 형들을 아는 채를 하지 않고 이제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갑자기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면서 갑자기 강렬하게 거칠게 말합니다. 너희 스파이지, 너희 간첩이지, 너희 정탐꾼이지, 지금 우리 애굽을 살피기 위해서 가장하고 곡식을 사러 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있지만 너희 애굽을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적군에게 알려주려는 스파이가 아니냐. 실제로 이 당시에는 상인들을 매수해서 스파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 상인들을 매수해서 정보를 캐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간첩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고,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식량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요셉은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너희 아니야. 너희 몰래 우리나라를 훔쳐보려고 온 간첩들이다. 그러자 형들은 더 강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12 형제들인데 한 명은 사라졌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아무리 열심히 요셉에게 우리는 형제들이고 간첩이 아니라고 말해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권력자가 너네 간첩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궁지로 몬 다음에 형제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한 말은 너희가 막내 동생 데려와라. 막내 동생 데려오면 너희가 거짓말한 것 아니라고 인정해 주겠다. 사실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들이 첩자라면 첩자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우리 막내인데요 해도 그러면 속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너희가 형들이 베냐민 막내 동생 데리고 와서 절하면 드디어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 데리고 오라고 말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집에 가서 동생 데리고 올지 상의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이 감옥에 가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형제들이 그 속마음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을 후회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 희생시키는 악한 존재로 남아있는지 그 마음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3일 동안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형제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형제들이 감옥 안에서 3일 동안에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리고 애굽에 내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또 만약에 우리 중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가지?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결국 요셉이 3일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3일 후에 찾아온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만 인질로 삼겠다. 나머지 9 형제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만약에 처음에 아까는 기억하십니까? 한 명만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나머지는 다 내가 붙잡고 있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 명만 돌아가면 야곱 온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충분하게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제시한 절충안인데 한 명만 내가 인질로 잡을게.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 대신에 내가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곡식 다 떨어졌을 때 다시 너희 나에게 와라. 그때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은 가만히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은 요셉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는
회개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 그때 잘못했다. 동생 판 거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악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았다. 우리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루벤이 요셉을 팔려는 결정에 반대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이 또 우리 또 아버지에게 어떻게 가서 베냐민을 달라고 할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한 우리, 또 그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또 가서 베냐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염치가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읽을 때 단순히 형들이 그냥 미안했구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구나, 그거를 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하셨고 이런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죄책감을 느꼈을 때 그때 결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개는 내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사람들이 체험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만 되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이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면 참 우리 시대가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통한 회복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정신병리학적 정신적인 상담을 통해서만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전부가 마치 심리학 교실, 정신과 교실, 상담학 교실이 된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아니면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문들만으로는 엄청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학문들적 접근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학문들을 다 사용하면 그냥 나의 약점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의 존엄성을 높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우리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가치를 나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기본이 되면 사람들은 가족이 아무리 서로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서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널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은 용서를 나누어 줄 뿐이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슴속에 변화도 일어나고 가족관계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망가졌고 특히 가족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족의 문제가 뭐고 다 좋습니다. 심리학적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은혜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체험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가족보다 나에게 상처 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보다 더 큰 죄인이고 더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죄를 이제 고백하게 하고 있었을 때 형들의 마음속엔 이랬습니다. 저 요셉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저 애굽의 국무총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일부러 자신이 애굽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통역을 가운데 두고 통역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형들은 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팔아 넘기면서도 웃으면서 자기 죽일 계획을 했던 괴물들, 저 인간도 아니고 오히려 사이코패스와 같은 저런 못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가슴속을 보니까 저들도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귀에 저들의 마음을 듣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내 상처를 다 씻어주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요셉은 지난날에 서러움들이 막 몰려왔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이집트에 저들을 때문에 내가 애굽에 팔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까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는데 저 사람들 나 너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이니까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저 형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듣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고생들 내가 헛수고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다 움직이고 계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을 피해서 한참 눈물을 흘리고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 가족 가운데 특히 건강한 관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됩니다. 슬퍼야 될 때 슬퍼야 되고 화가 날 때도 인정해야 되고 짜증이 날 때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됩니다. 상대방 때문에 감정이 올 때 그 감정을 잘 대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감정을 대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서 막 폭발해버리고 화산 폭발하듯이 막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다시는 안 보는 그런 관계로 자꾸 변질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정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감정은 어린애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차를 운전하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차를 운전하면 당연히 사고가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 시끄럽게 군다고 트렁크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죽습니다. 애는 뒷자리에 태워야 됩니다. 뒷자리에 태우면 애가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애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차를 통제하거나 차에 있는 상황을 다 이끌고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정도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감정이 우리의 운전대를 운전하게 해서도 안 되고 트렁크에 집어넣어 버려서 우리 못 듣는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감정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뒷좌석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감정의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 지금 화가 났는데 내가 이 화나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지금 슬프지? 이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 짜증내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을 통해서 이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지? 그러면서 감정을 그냥 에이 화가 나, 에이 슬퍼, 눈물 나, 이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내 가슴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 자신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더욱더 건강하게 변하고 더욱더 감정을 잘 다루게 되고 관계도 올바르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이 나에게 소리치고 있으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지금 그걸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죠.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분노가 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제가 여러분이 한 가지 감정을 잠깐 통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알려드렸는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방법 없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화가 막 몰려온다면 그때 무엇을 하느냐면, 정신 차리는 건 대신해 드릴 수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 있는 세 가지를 말을 해보는 겁니다. 스피커, 의자, 사람. 그러면서 한 세 가지만 천천히 말해도 마음이 확 하게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분노가 나서 화가 내고 싶을 때,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카메라, 문, 의자 이러면서 세 가지만 천천히, 딱 세 가지만 말을 하면 훨씬 마음이 내려앉을 것이고 다룰 수가 있는, 통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필요를 보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과 관계를 누리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더욱 달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가정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요셉은 아직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형들이 동생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형들이 베냐민은 실제로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잠깐 요셉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어서 이들이 그냥 힘드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집안에 가면 베냐민 시기하고 또 죽이고 싶어 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6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요셉은 일부러 이 형들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을 지목해서 결박하게 합니다. 지금 요셉이 다 듣고 루벤이 첫째 형이 주동한 게 아니었는데, 저 둘째 형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둘째 형 저 시므온 잡아. 그런 다음에 시므온을 잡아서 이제 결박시키고, 형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진짜 내 눈앞에서 결박을 시키네, 무섭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많은 곡식을 주고, 또 형들 모르게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을 다시 가방 속에 넣어 주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다시 형들도 모르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명이 보니까 가방에 돈이 있네. 이거 요셉이 선의로 줬다는 생각은 못하고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형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들이 사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께 한탄하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삶이 변하고 있고 회복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집으로 오는데요. 자, 29절에서 38절은 저 혼자 읽으면 너무 길어요. 여러분 같이 읽으셔야만 됩니다. 혼자 읽을 수 없습니다. 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던 일들을 알려주고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 베냐민 데리고 가야지 곡식도 살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8명이 자루를 풀어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의 자루에도 돈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형제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는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형제들이 불안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말을 들은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십시오. 이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야곱이 요번에 갔는데 시몬이 또 없고 돈이 가득합니다. 아, 얘네 또 시몬 팔았구나. 요번에 또 베냐민 데리고 가면 또 베냐민 팔겠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야곱의 마음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루벤이 내가 안 돌아오면 우리 자식들을 바치겠다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죠. 아들들을 준대요. 아, 지금 무엇인가 굉장히 이 가정 가운데 잘못되어 갖고 지금 야곱은 이 자기의 아들들의 말을 의심해서 나 절대로 못 간다. 차라리 시몬 죽은 셈 치자. 내가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창세기 42장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가정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슬픈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야곱의 가정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심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중심에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자식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고 나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라는 은혜,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가족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가족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생각,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이게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받은 그 짐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게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 그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저 사람의 삶이든지 내 삶의 삶에 고난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도움을 필요할 때는 나와 관계가 멀어진 가족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면서 또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 관계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또 요셉의 가정처럼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가정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어느 날은 깨어진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의 롤모델이 되는 가정, 저 가정 닮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가정이 되리라고 저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